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시작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오직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는 밝고 아름다운 진리의 길을 걷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문제들 속에서도 저희들의 마음이 방향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물러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앞으로 진행될 이제 3장부터 나타날 이제 사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사사기의 역사, 대략 한 350년에 걸친 이 역사의 어떤 요약적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사사기가 이렇게 진행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 틀을 보여주는 그러한 역사의 요약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 표현은 이후에 사사들이 등장할 때마다 나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떠난 후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땅을 다 차지해 가야 하는데 차지하기도 하고 또 그 족속들을 물리치기도 했지만 결국 온전히 물리치지 못하고 남겨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그들은 가나안의 신앙, 가나안의 토착 종교, 가나안의 관습과 문화에 조금씩 물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떠나게 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가 아니라 잘못된 가나안의 이방 신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자,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바알들을 섬긴 거죠. 12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세요.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그들의 조상과 조상들을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신 말씀대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서 그들의 주위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의 신을 따라서 그들에게 절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진노하시게 되었습니다. 진노하신다 12절에도 나오지만 14절에 또 진노한다 나오고 20절에도 진노하여 이렇게 진노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불순종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뭐예요? 여호와를 버린 것입니다. 13절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며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지역의 아주 최고의 신입니다. 모든 신의 주인인 셈인데 이 바알은 어떤 생산, 번영을 주관하는 신으로 또 때로는 바람과 비의 신으로 이렇게 섬겨졌어요. 그리고 많은 아내를 거느린 신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내들이 곧 여신이죠. 그 중에 하나가 아스다롯입니다. 아슈타르라고 하는 이 아스다롯은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시대 여신 비너스가 바로 이 아스다롯입니다. 이 아스다롯이 로마 시대에는 비너스로 불리죠. 풍요와 사랑의 신, 때로는 전쟁의 신으로도 섬긴 그런 신이에요. 그래서 이 아스타롯, 이 비너스의 모습이 에베소의 그 유적지에 가면 그곳에도 이렇게 새겨진 것을 금방 볼 수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진노하십니다. 14절 두 번째 진노가 나타나죠.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서. 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그들을 노력하는 자, 그 이방 가나안 땅의 족속들에게 넘겨주십니다. 이 말은 주도권을 빼앗긴 거예요. 승리를 빼앗긴 겁니다. 또 노략을 당하게 하십니다. 패배하게 하시는 거죠. 또 그들을 팔아 넘겨주셨다. 또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된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목전에서 악을 행한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신이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면서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여 구속해내시고 품어 그들을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이끄셨는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진노하신 겁니다.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렇게 되면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고통에 빠지게 되면 그들이 울부짖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셨어요. 16절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자,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직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또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고 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또 반복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18절에 보니까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들이 사사와 함께 하셨고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으나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할 때 그들을 심판하셔요. 그들이 고난을 당하게 하고 이방 민족에게 노략을 당하게 하고 주도권을 넘겨주시겠죠.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 부르짖는 소리에 하나님이 차마 귀를 다스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예, 사사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16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사사, 쇼페팀, 재판관이란 뜻이지만 실제로 이들은 재판관이면서 구원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 대적을 물리치는 앞장서는 역할을 이 사사가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이렇게 구해주셨구나 라고 돌이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사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19절,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또 섬깁니다. 행위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또 20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십니다.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이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다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이 백성이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사실 이 백성이 아니라 이 족속이라는 표현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할 때는 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여기서는 고이라는 단어예요. 다른 가나안 족속 그 단어가 고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가나안 족속 취급하신다. 그러한 정말 부끄러운 그러한 표현입니다. 결국 오늘 마지막 말씀,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예, 여호수아 때 다 점령하지 못하고 남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남겨주신 거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하심이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 그렇게 가나안 족속을 남겨주셨다.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험에 통과합니까? 통과하지 못합니까? 네,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반복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본문은 사사기 전체 이제 3장부터 이어 나올 그런 사사들의 이야기에 중요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목전에 악을 행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죠. 다 그 가나안 민족이 침략해 들어오기도 하고 그들이 농사지은 거 다 빼앗기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그들이 고통 속에 울부짖죠. 울부짖으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사사를 보내죠. 사사를 보내시면 사사가 그들을 구원해냅니다. 그러한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 가나안 족속의 왕을 죽이기도 하고 하면서 그들을 물리쳐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가 와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사가 죽고 나면 또 다시 이방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반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심판해요. 그러면 그들이 고통 속에 울부짖어요.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셔요. 그동안엔 그들이 평안해요. 그러나 사사가 죽으면 또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틀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삶의 프레임, 삶의 틀이 잘 구성되어야 하는구나. 자, 우리의 삶은 일상의 반복으로 그 틀이 세워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일주일의 삶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를 받고 서로 성도 간에 교제함으로 새 힘을 얻어서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죠. 직장에 가고 가정에 오고 하면서 그 하루하루의 삶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이렇게 말씀 묵상을 듣는 것처럼 어떤 분은 말씀 묵상으로부터 하루를 시작하고 어떤 분은 하루를 끝낸 후에 말씀 묵상을 들으면서 하루를 마감하고 어쨌든 삶의 아주 중요한 이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받고 또 새롭게 세워져가는 이 중요한 일이 우리의 삶의 패턴이 되는 것과 중요합니다. 이 패턴이 제대로 잡히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모인다고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성전 예배 드리는 것, 강단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집에 가만히 그냥 있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그냥 있으면 이렇게 삶의 패턴이 그
일상과 가정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새롭게 결단하고 회개하고 새로워지고 그렇게 다시 가정의 또 일상의 삶을 시작하는 이 패턴이 세워지기가 무척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대면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신앙의 패턴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또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이 아닌 재앙을 선택했어요. 안타깝죠. 무엇이 그 기준입니까? 하나님께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되지만 불순종하면 재앙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그들의 선택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순종은 선택입니다. 믿음의 선택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 중에도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가나안의 그 이방 신들과 같은 유혹과 미혹과 그 현란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계속 순종의 길을 걷죠. 그렇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잊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순종을 선택해야 한다. 선택하자. 이것은 우리들에게 의도적이며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순종은 믿음이며 결단이기 때문이죠. 자, 또한 우리는 이 앞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사사시대로 끝나버리면 사사가 죽으면 또 다시 돌아가요. 그 말은 어떤 경우에 사사들이 올 때 사사로 인해서 40년간 평안하였더라, 심지어 8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이러한 표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 말은 한 세대가 평안했지만 그 다음 세대가 놓쳤다는 거죠. 이 평안의 세대를 그 다음 세대로까지 이어주지 못해요. 계속해서 이러한 실패를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의 신앙을 계승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멀어진 것이 젊은 세대입니다. 가장 신앙에서 떠난 것이 젊은 세대예요. 우리들은 괜찮아요. 근데 젊은이들이 많이 떠났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우리의 큰 기도 제목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 신앙을 전수하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의 삶을 살면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잘 이렇게 구성되면 좋겠어요.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루 사는 동안 말씀을 기억하고 또 사사기 21 마지막 장 25절의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왕이 없으므로 이것이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죠. 우리에게는 오늘 왕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 왕이 계신 왕을 따르는 그러한 삶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복된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사시대에 그들의 끊임없는 불순종의 길을 반복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이 매일 반복되는 삶이지만 이 속에서 말씀으로 세워지고 주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삶의 패턴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순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열어주시는 생명과 진리와 복의 길을 향해서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